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참상을 보며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각 장이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참상의 현실을 예레미야는 쭉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환난과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로잡혀 갔으므로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나그네가 된 현실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땅을 복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나그네가 되어서 타국에서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나라의 보물들이 탈취당하고 이방인들의 성소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을 보면 그 성소로 난입한 이방인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성소에서 죽이는 그런 살육을 이제 일삼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상의 또 하나의 현실은 양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1장 11절 보면 사람들이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는 그런 이제 장면을 말합니다. 5장 4절을 보면 은으로 물을 사서 마시고 그 흔했던 나무도 값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면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엄마 품에서 양식과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장 20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 품에서 죽은 자식들을 먹습니다. 4장 10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하니까 그 자기 품에서 죽은 자식을 삶아 먹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배고파서 그랬겠지만 먹고서 배가 또 채워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절규하면서 고통받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상이 죄의 대가임을 고백하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봅니다. 나는 내가 그러는데 그게 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이 동일시된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코 아마르 야훼하고 야훼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이 동일시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동일시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참상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참상을 자기가 겪는 참상으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참상을 낱낱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되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나구나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참상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죄악을 고발하는데요. 그 회개하면서 이제 죄악을 고발하는데 먼저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2장 14절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용하게 할 것들만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힐 일에서 돌이킬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사로잡힐 일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크다고 책망을 합니다. 4장 13절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을 이제 죽여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자행했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백성들의 죄도 고발합니다. 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일들을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는 다 이루게 되셨다. 경고하신 대로 그 경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4장 17절 보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나라들을 눈이 상할 정도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가 지적하죠.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촉구합니다. 2장 18절 19절 보면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며 부르짖으라고 촉구합니다. 또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3장 31절 보면 그를 기다리는 영혼을 주께서 아주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3장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자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연단의 매가 더 이제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도 호소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애가를 끝맺습니다. 5장 21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리고 기회 중에 기회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낱낱이 조사하여서 따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로 기다리실 때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 8월 27일 금요일은 에스겔 1장에서 5장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과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께서 낱낱이 조사하여 그 죄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조사하여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바로 세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